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시는 분들 또 마무리 짓는 분들이 계실 텐데 늘 지금 또 약간 코로나가 진정세가 금방 일어날 것 같지 않죠? 이럴 때 저희들이 마음은 좀 많이 좀 풀어진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랫동안 또 지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또 저희들이 생활 방역 또 영적 방역을 계속해서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미자 권사님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참 오랜 시간 동안 요양원에서 계셨죠. 근데 주님 품 안에서 잘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 그 자녀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연락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교회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아마 발인이신데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말씀 허락해 주시도록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되 저희들 가운데 그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우리의 품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 속에 우리 아이들 또 한 주의 연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이 교육의 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한우분들 건강과 또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주님 앞에 든든히 잡힐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제가 구약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한번 예수원에 간 적이 있어요. 예수원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혼자 올라옵니다. 다 이제 사연이 있는 분들이 주로 올라가는 데가 예수원길이라고 봅니다. 한 둘 이상 오는 데는 부부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원이 어떤 곳이 한번 구경 삼아 오는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는 한 혼자 가는 분들은 대부분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뭔가 사연이 있는 길이다라는 걸 후에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예수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인 줄 알고 거기서 그냥 목나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하고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거기는 소침묵
중침묵, 대침묵, 침묵만 하는 곳인지를 알았다면 안 갔을 텐데 그 침묵만 하는지를 몰라서 꽤나 좀 혼쭐을 냈습니다. 뭐 기도할 데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침묵을 해야 되는 되다 보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가는 길도 멀어요. 청량리에서 한 몇 시간을 타야 됩니다. 그때 무궁한지 뭔지 통일 뭔지 그걸 타고 가는데 그리 오래 걸려요. 근데 2박 3일인가를 보내는데 이게 내가 지금 이런 때가 아닌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싶은 겁니다. 기도도 못하지, 그렇다고 말씀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뭐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 날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냐면 뭐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 놓아 막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 그 혼자 올라온 분들이 이상하게 한번 모이게 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자의 사연을 털어놓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 같이 은혜 받았어요. 서로. 뭐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거기서 그 외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분들하고 일면식 있는 관계도 아닌데 거기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묘하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나보다 더 힘든 분도 있었구나.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나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거기서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또 나보다 더 힘든 분들도 있다는 거에 묘한 위로가 되면서 굉장히 청량리까지 오는 그 기차가 서로 얼마나 얘기하고 친해졌는지 같이 밥도 사 먹고 뭐 그랬었어요. 더 그 이후에 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릅니다. 한 분 안다면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던 대우그룹에서 임원진까지 했던 그분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가장 위로가 됐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잠꼬대를 하는데 욕방언을 하는 분,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시는지. 근데 낮에는 그렇게 점잖은 신사인데 밤에 되면 잠꼬대로 욕을 하시니까 저분도 사연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신데 거기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 어르신 앞에서. 여러분, 위로는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이 세상살이가 차갑습니까? 근데 위로는 너무 포근하고 너무 따뜻한 말이죠. 세상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죠. 오늘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는데 위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힘에 지나도록 아주 지치도록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또 그와 같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인생의 큰 역풍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길을 걷더라도 저기 뭔가 작은 불빛을 보면 또 애를 쓰면 그 불빛이 더 커져가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죠. 근데 뭐 아무리 막 움직여도 그런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소망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게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서강, 빛이, 소망이 있을까? 그것이 더 마음을 짓눌러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지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받고 이 말씀을 전달받고 있는 예루살렘 또한 지금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위로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릅니다.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품은 이제 노여움이나 진노의 품이 아니라 어때요? 어떤 품으로 다가와요?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기는 그야말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의 품 같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은 위로하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변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따뜻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우리 여자분들도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적이 참 꽤나 오래되었구나 싶을 겁니다. 근데 따뜻한 어머니의 품은 어때요? 거기서는 마음 놓고 울어도 괜찮은 품이잖아요. 진짜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 제쳐서 그냥 그 앞에서는, 그 품에서는 어떤 말을 하든 뭐 미사여구도 필요 없고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저런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쏟아내도,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다 쏟아내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그 안전한 품, 그 따뜻한 품, 그 너른 품, 그 품이 바로 어머니의 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 품이 그런 어머니와 같은 너를 품는 그런 너른, 또 위로하는 그런 품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 눈물과 고난, 그 눈물들을 다 닦아주고 위로하고 풍성히하고 넉넉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의 품이 되는지 누구에게 얘기하면 그게 누구에게 또 전달될 확률이 높아요. 당신에게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당신한테는 얘만 얘기하는 거다 하면서 다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는 인풋은 있는데 그분은 누구에게 아웃풋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도 비밀 보장이 다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냥 우리가 미사 여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다 속에 있는 거 얘기하고, 어느 때는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울다 가는 거예요. 그냥 울다 가고, 한숨만 쉬다 가고, 그냥 어느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품을 안다 이거예요. 아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이해한다. 네가 왜 그런지 나는 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이렇게 그 따뜻한 말. 근데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인데 그 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게 돼요.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고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어때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 따뜻한 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품이거든요. 저희들이 뭐 거창한 일을 안 해도 되죠. 뭐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위로할 수 있는 품들이 있어요. 이 품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 하나님의 품이 그리웠던 거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품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근데 그 말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도 그리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기를 그분은 원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커버린 그 자녀가 어느 순간에 낙향을 했네. 낙향을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그 아들이 그 투박한 손으로 엄마 품에 안길 때 그 엄마는 그리웠던 거예요. 이런 아들을, 이런 딸을. 장성했지만 여전히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웠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 품에 좀 안겨서, 그게 내 품에 안겨서 내 젖을 그냥 너 먹어라 이거. 넉넉히 빨아도 괜찮은 젖이 예배되어 있다. 뭘 그렇게 애동바동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게 요새, 예전에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고백이 한결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프로를 보면서 도시인들이 위로를 받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왜 그 사람들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 보면 그곳에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연과 자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전에는 도시에 살 때는 비교 대상들이 너무 많은데 그 비교 대상에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거기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병도 생기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향을 한 건데요. 일종의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는데, 거긴 비교 대상이 자연밖에 없는데, 자연은 어떤 곳이에요? 치열하게 뭐 경쟁하듯이 사는 게 아니라 자연은 그야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거든요. 자연이란 뜻이 있는 그대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하고의 비교를 계속하니까 자기도 있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오는 비교가, 거기에서 비교되는 게 자연 그대로,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긴장도 없고 뭐 누구하고 뭐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 그런 거를
경험을 안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이 없다는 게 또 거기 중요해요. 사람이 없어요. 혼자 하니까. 비교할 수 있다면 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런 기준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려놔 버리니까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도시인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졌다는 게 좀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사람이 아담이란 아이였어요. 이 아담이란 이 아이는 아주 전적인 장애아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을 만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도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를 돌보면서 묘하게도 헨리 나우엔이 큰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 아이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상에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십자가가 왜 위로가 될까요? 그 처절하게 죽어가신 그분 앞에서 왜 위로가 될까요? 거기에선 다 무방비가 되는 거죠.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 아담이란 아이 앞에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빈곤과 이런 얘기들은 다 사치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 아이 앞에서 운다, 그 아이 앞에서 나는 너무 힘겹다, 이런 얘기들은 어느 순간인가 사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게 중증장애인으로 살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니까 그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니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적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고 또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질 못하고 더 하면 거기서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위로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서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위로를 나누는 주고받는 공동체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공동체. 세상에서 얼마나 지칩니까?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게 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오늘날 도시에서.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터놓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웃어줄 수도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지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요, 참 서로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로해주는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힘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 때도 힘이 생기지만은요,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도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주변을 보시면 알고 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그냥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면 참 누군가에게 내가 건넬 수도 있는 거고요. 위로를. 또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해도 나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가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는 정말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그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딸이라면 엄마의 품에 한번 안겨보시고,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품에 한번 안겨보십시오. 다 커도 한번 안겨보세요. 그 품이 그리웠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 아시죠? 어린 아기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챙기고 키워주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있는 게 얼마나 애들이 기쁨을 가져다 주고 위로를 주는 줄 몰라요. 어린 아기도 말도 못하는 애들이. 위로는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고 함께 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위로자의 영성을 가진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또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입니다. 차갑고 경쟁이 치열한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디서 마음에 쉴 곳을 찾을 수가 없고 쉼을 얻을 곳도 안식을 얻을 곳도 위로를 받을 곳도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 누구 하나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방황자 같은 이 도시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그 품에 안기어 모든 우리 애들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토로하고 울며 불며 주님 앞에 안기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의 젖을 마음껏 먹여주시옵고 그 속에서 엘리야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위로를 받으며 쉼을 누리며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마음의 깊은 평안이 다시금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며 서로를 위하여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